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6분 이상씩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이 정한 남신도회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하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둥과 같은 신도회가 되어서 앞으로도 우리 양림교회와 또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가는 신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남신도 한 명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사랑하는 아내이자 이복 누이 동생이었던 여자의 이름이에요. 데살로니가 공주를 기념하여 알렉산더가 지었던 그 당시에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일컬어지는 바로 그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데마가 나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데마가 어떤 사람이며 그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도시를 향해 나아갔는지 아마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데마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데마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기독교를 거부했던 무신론 철학자였던 니체조차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비결은 바울의 천재성에 있다라고 인정했던 바로 그 바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말하기를 바울이 들어가는 곳이 어느 마을이든 어느 도시든 그것은 그날부터 바울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에 끌려가던 그날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가운데 강력하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gat혀 있는 와중에도 로마의 복음을 위해서 힘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곁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 4명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시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동역자 4명의 이름 가운데 데마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자기 생의 마지막까지 자기 곁에서 끝까지 동역했던 동역자 2명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누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문서에 보시면 로마 시내 한복판을 걸어가는 바울의 오른편에는 의사 누가가 있었고 바울의 왼편에서는 데마가 그와 함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앞장을 섰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을 만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울의 심장을 느끼며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데마라고 하는 남신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마가 바울을 떠났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헤어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나면 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헤어짐의 동기가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성경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세 가지의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용법이라고 말하죠.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어느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일컬을 때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생육하며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바로 그 세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뜻은 비슷한 의미입니다만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영혼들을 일컬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영혼들을 일컬을 때 성경은 종종 세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 이들을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용법으로 사용되어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두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거스르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풍조와 경향과 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교회를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사고와 철학과 형식과 제도, 이 모든 거센 흐름을 일컬어서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는 언제 사용이 되냐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할 때 이 세대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이 세대가 정확하게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바로 이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세상을 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음 용법에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답을 고르시오.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이 땅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혼들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지만 세 번째는 좀 부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이 세상은 1, 2, 3번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정확하게 그 단어의 뜻이 같습니다. 데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의 의미를 훼손하는 그 세상의 철학과 풍조를 따라서 세상을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마 데마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나중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나중에는 믿음을 버리고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1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를 종합해서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 로마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데살로니가로 이주했던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계속해서 극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자유로웠던 데살로니가를 향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주해 갔기 때문에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자체를 아예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데마가 바울의 곁에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신앙이 편안한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희생적인 신앙생활에서 편안한 신앙생활로 이동한 그런 이유 때문에 데마가 로마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간 것이 아닌가. 그렇죠.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박해가 더욱더 극심해지니까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과 삶에 어떤 유익을 앞으로 가져다 줄 것인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을 때 박해를 피해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라고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땀 흘려서 주님을 섬기던 봉사적 신앙에서 방관자적인 신앙생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결심했던 이타적인 신앙에서 나의 삶을 좀 더 돌보고 챙기기 시작하는 이기적 신앙으로의 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말할 수 없는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어느 날 어떤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의 시간조차 좀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점 평안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데마가 로마를 떠나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이주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남신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신도들 회원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재현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의 봉사와 희생과 섬김을 거절하고 내 육신의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바치는 시간을 줄여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로 향해 가는 그 행렬 가운데 있는 데마의 얼굴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로 가면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거기로 가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로 가면 우리는 절대로 의미 있는 신앙과 성숙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의미에서 도전과 승리도 없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과 믿음이 가져오는 아름다운 기쁨과 환희를 더 이상 맛볼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의미 있는 열매들을 영원히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마는 그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누가와 같이 로마에 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데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오늘의 신앙생활과 지나간 1년의 신앙생활을 정리해 볼 때 나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도 경험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장소, 내가 있기 원하는 그 자리에서 눈물과 희생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자리를 굳게 지키며 누가와 같은 신앙생활을 감당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들 또 우리 양님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이동, 이와 같은 신앙의 타락이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시면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다고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는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오늘을 바라보는 신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그날을 바라보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신자들은 오늘 나의 신앙이 당장 보상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의 신앙이 수반하는 고난 때문에 타협을 선택합니다. 더러는 타락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초점이 오늘에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내 삶의 전부였던 사람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던 사람들이 오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었고요. 그러나 그 문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시는 사람들, 주의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내 봉사와 공력의 모든 결과를 시험하는 그날,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를 향해 가는 길을 택했다. 그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를 거절하지 않았고, 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항상 신앙생활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로마로 가는 길과 데살로니가를 향해 가는 길. 본문의 말씀은 다행히 10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로만 끝났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마지막 생애는 꽤 쓸쓸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은 절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대마는 더 이상 바울 곁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바울의 곁에 누가 있었다? 누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누가가 걸어가는 길이 있고 대마가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남신도연들도 이 둘 중에 어느 한 길을 선택해서 올해 남은 시간들과 내년도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보장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보다 혹독한 훈련과 고난과 봉사를 통하여 주님과 더불어 진정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남기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 대마와 똑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었던 사도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도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미 한 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또 한 번 실패의 위기 앞에 이 사람이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 전승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박해를 피하여 많은 성도들이 로마를 피해 데살로니가를 향해 나아갈 때 그는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어찌돼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사도 베드로님께서는 생명을 지키고 훗날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로마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셔야 돼요 라고 강권할 때 그는 데살로니가를 향해 가는 걸음을 위하여 로마의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장엄한 빛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며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교회 전승이 말하고 있는 그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등지고 떠나가는 그 로마로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할 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로마에 들어가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당하는 그 핏부림의 제단의 제물로 바쳐진 이야기가 교회 역사 가운데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 앞에 도전합니다. 내가 로마를 향해 걸어가는 길을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걸어갈 것인가, 순간순간 선택해야 돼. 우리 남신도회원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누가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대마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순간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도전이고, 남신도 회원들과 우리 양림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위대한 남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약인과 보아서와 같이 몸된 교회를 기둥과 같이 섬김의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뜻깊은 날, 주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가 걸어갔던 로마를 향한 길과 데마가 걸어갔던 데살로니가를 향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양님께 모든 머리 숙인 남신도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